지난 주가 여신도 주일이라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 중에 하나로 구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성역할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역할론은 여자는 어때야 된다, 남자는 어때야 된다. 그리고 한쪽으로 사실은 뭐 남성 여성이기 전에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부여해서 사람을 주저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들 모두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기와 경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 모두 안에 존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지명입니다. 근데 이 무리바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의 삶입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서 40년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시대이고 많은 불안과 아우성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광야라는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돌아보면 이 광야 속에서 지내오는 것 같은 위기의 연속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내오게 됩니다. 기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 이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어떨지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고생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는 물에 관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뭐 그런 대로 참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른 건 정말 참기 어렵죠. 배고픈 건 조금 참을 수 있지만 목이 마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 광야를 횡단할 때 낙타나 나귀 같은 짐승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유일한 운반 수단이 됩니다. 이 제 몸 하나를 가누기도 힘든 것이 광야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잠깐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짐들, 그 장비들 뭐 이런 걸 사람이 전부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낙타나 또 나귀 이들을 동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이 낙타들이 나귀들이 비실비실 쓰러져서 헉헉거리면서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낙타는 급하면은 뭐 그 낙타에서 물을 또 취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축마저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아, 우리들이 이제 쓰러지겠구나 하는 깊은 공포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조로 나누어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땅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깜깜소식입니다. 가능성마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산천을 다 헤매고 조사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사람 모두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어디에도 물이 나올 희망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급격히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전부 이 목이 말라서 아마 쓰러져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미 그들 몸속 깊은 곳에 갈증이 스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사람을 한번 습격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됐죠. 아무리 덩치가 좋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저 서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옆에서 괜찮다 그러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소리가 있다면은 그나마 견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 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둥대기 시작했고 몇 사람은 통곡하고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게 돼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그 에집트에선 그나마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 뭐 노예 생활을 하건 뭐라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당신이 뭐 저 새 곳이 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꼬셔서 여기 데려와 놓고 책임 못 지지 않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물이나 좀 마시자. 그리고 백성들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집단 불안증은 뭐 이해할 만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정신이 휘둥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후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명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무리바라는 것은 다툰다,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뜻이죠. 물이 없고 그 중에 몇몇은 이미 쓰러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이제 자기들이 죽어갈 일이 불을 보듯 뻔하게 앞에 닥쳤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냥 담백하게 일어난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사건을 해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4절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의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예. 물이 문제입니까? 마실 물이 문제입니까? 바다에 넘실거리는 그 많은 물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이 광야의 열기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아니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은 이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닥친 일로 허둥대고 대책 없이 온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신데 우리의 조급증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마음이 확 가버린 것입니다. 이 불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땅이 무너졌는가? 하늘이 내려앉았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선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품 안일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 혼자인 듯 절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시편 95편은 말합니다. 시편 95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내가 노하여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 말씀 때문인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모세의 책임 중에 이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마저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지도자라고 해서 짐짓 의연한 척하지만 왜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정말 다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다 함께 죽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가 이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모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푸근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는가? 우리가 조바심하고 불안에 쌓여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안에 허둥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일이 우리 삶에서 반복됩니다.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마저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바위를 쳐서 모세가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땅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이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위는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이 나올 가능성이. 근데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제로로 가 있는 그곳, 다 포기하고 손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이렇게 물이 터져 나와서 결국은 그 물로 온 백성들이 갈증을 죽이고 그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 백성들에겐 중요했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챙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래들었던 것, 그런 상태까지 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몰아닥친 마음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피폐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마음이 내가 불안해서 허둥대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을 꾸미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무너졌는데. 그때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깨졌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오히려 우리 안에 어떤 에너지를 솟구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안의 마음에 중심을 잃게 될 때는 절망감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귀찮아집니다. 생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큰 파도에 표류하는 조각배에 비유할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위기들을 여러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도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찬송가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묘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비롯한 일의 일상적인 행위, 쉬지 않고 흐르는 생각, 이런 폭풍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잠시 멈추어서 나의 행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선 자리가 과연 주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는 수시로 나침반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열심을 내서 목표를 세우고 가지만 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도 모른 채 눈앞의 일들만 보고 달려나간다면 아주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오늘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확신과 믿음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면서 함께 축제적으로 이 시간을 기쁘게 함께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의 시간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